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산성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믿음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을 깨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목적을 드러내는 이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공모해서 지어진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 구별되어서, 한마디로 이상해서 붙인 별명이라는 거죠. 원래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하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예수를 이 마음에 심고 있기에, 그래서 그 걸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걸어냈던 그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때에 주일 예배도 아니라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분들, 여러분들의 이웃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좀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들이여 거룩한 자라고 구별하여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를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2000년 전부터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세상은 도대체 평안하지 않아요. 로마가 여전히 득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손해라 그러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뭘 말해요? 샬롬을 말했습니다. 평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도대체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 그 정치, 경제, 문화,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장 온전하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러한 세상을 뛰어넘은 믿음의 선포와 구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1990년도에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window.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나 봤더니요,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다 몰려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빨리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빨리 감당합시다라는 걸 외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응답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죠. 근데요, 이것을 발표했던 선교학자가 딱 18년 만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14 윈도우였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이 개념이 지역의 개념에서 연령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 그러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들에게 선교사님 파송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대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수평적 선교죠.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경적인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조차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만 4세부터 14세 사이 414 윈도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기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선교는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이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이 한국갤럽을 통하여서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의 17%였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 3.8%였습니다. 여러분 3.8%면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선교사 훈련 다 받고요, 근데 그 나라 파송받는 그 나라의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 미전도 종족 파송 선교 훈련을 또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의 상황이 저기 아프리카 얘기가 아닙니다. 저 유럽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17%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한 반에 25명이 학교에 한 반이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내지 학교 가서 맞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점심 급식을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돼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날 만드신 건데 라고 예수 믿는 우리 자녀가 용기 내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저 이상한 얘기 하는 애, 쟤랑 놀지 말자. 이 창조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 반에 한 명도 없는 게 지금 3.8%입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자라날 때 여름이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겨울이면 우리 교회 문화개방 같이 가자고 초대할 친구, 얘기할 친구가 그 반에 한둘은 있었다고요. 놀이터가도 있고요, 학원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자라날 때와 너무나 다른 신앙이 정말 척박한 미전도 종족의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을 버티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게 이제는 우리의 직함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믿음의 조부모님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도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시라고요. 왜요?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니까. 여러분 중고등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년 전에 총회를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 2.19%.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세대들이 다시 예수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 자리에서 버티며 전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먼저 말씀 맡은 자인 우리 부모 세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성도님들 권면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듣기로 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께 물어봤죠. 목사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가 어려우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떤 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하고 딱 6개월 만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1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인데 중요한 것은 2위와 3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0.8%였던 재정의 문제는요 12%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며 3위로 내려가게 됐고요. 15.3%였던 다음 세대 교육은요 거의 2배 육박하게 높아지며 30%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정의 문제는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한 상황이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1위 32%랑 거의 차이가 없는, 한마디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끌어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속해 있는 장신대 기독교연구원에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 교사분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너무 어렵지만 이것이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 좀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안 하던 온라인 사역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재 얘기도 했고요. 커리큘럼 얘기도 했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요. 모든 영역에서 1위에 해당되어졌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사역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온 답이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맡겨놓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의 신앙 보장하기 어렵다는 걸 이제 모두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주일날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 그 말씀을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길러가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7년 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도 벌써 다음 세대 골든타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대로 가면 길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바뀌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 길이 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때도 전국에 200개가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개 항목을 줬습니다. 그 항목은 한 4-5개 군이 있었죠.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의 군, 교회의 문화나 이 건물이 조금 더 세상에 밀려나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군, 또 교재나 커리큘럼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발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부모님과 가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0개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1위, 2위, 3위가 모두 가정과 교회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위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2위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3위 부모의 신앙 저하. 벌써 7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리포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는, 우리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책임지게 된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책임 맡은 부모 세대가 가정에 함께 동역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2014년도에 물었을 때 1위 어머니 47.2, 4위 아버지 9.8.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적어도 500명에 되어지는 중고등부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겁니다. 저는 어머님인데요, 전 아버님인데요. 합해서 57%가 부모라고 답을 한 거예요. 2년이 지난 뒤에 또 물었습니다. 2016년도에 물었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이 이제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 중에 6개월 전에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위는 여전히 어머니 54%, 16.5%였던 아버지는 33%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부모님입니다라는 대답이 57, 70, 80을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녀의 치부는요, 부모님이 손잡고 이번 주 교회 오지 않으면 이번 주에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우리 미취학부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세대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1,500명의 부모 세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4가지 영역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에 답을 했던 1,500명의 부모님은요, 모두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주 교회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기독 부모셨다고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인성교육 1위, 학습, 지성교육 2위, 진로교육 3위, 신앙교육은 최하위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예수 믿는 부모가 함께 있는 그룹에서 물어봤다면 이해가 되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저 대학이, 저 직장이, 저 연봉이 책임져 주겠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부모들이 섞여 있다면 이 대답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지혜를,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독 부모인데도요, 지금 현장의 얘기는 뭐예요? 신앙보다 성적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기독 부모마저도 지금 이 기준들이 무너져 있음을 스스로 리포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집사님이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딸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겁니다.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돌아서셔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서는 엄마의 등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애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세상에서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살아있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자녀 세대를 복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늘 하나님은 다음 세대 복줄게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를 책임 맡은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쉐마 6장 말씀을 들은 이 부모 세대가 어떤 부모 세대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봤고요, 눈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리는 걸 봤고요, 아침이면은 40년간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부모 세대예요. 한마디로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금 신명기 6장 말씀의 이 배경이 모압 평지잖아요. 이제 40년 생활이 끝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저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경험이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멈춥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저 땅을 뺏어야 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경험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머리에 새겨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보일 때 우리 자녀는 바로 그 부모의 등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신앙 전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모 세대는요, 땅 한 평 없이 저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부모 세대에게 저 젖과 꿀이는 저 땅을 내 자녀 세대에게 다 준다고 하니 얼마나 저 땅 빨리 가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저 땅 내 자녀 경험하는 거 보고 싶겠습니까? 저 대학을, 저 직장을, 저 연봉을,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빨리 주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저 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그 리더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부모 자녀 세대가 알지 못하고 저 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 좋은 것들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이 또 다른 우상이 돼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주소만 바뀌어버린 또 다른 우상의 땅, 또 다른 애굽 땅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너희 부모 세대가 400년간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너희 자녀 세대가 또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 저 복된 땅을 내가 반드시 주리니 대신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그 복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모 세대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셨던, 그래서 신명기에도 여러 번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 자녀한테 다 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제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게 하셨는지, 아둘람굴의 그 소망 없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들을요 내 자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시편 한복판에 적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 예배수로 그들이 항상 같이 낭독하며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우리 자녀 신앙 양육에 대한 말씀이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이제 언제부턴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대해서조차도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보다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문가시잖아. 혹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맡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게 맡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혹시
내 기준대로 교회 학교에 위탁하고 책임을 넘기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부모 세대가 회복할 때마다, 시대는 여전히 위험하고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인 시대인데, 부흥하기에는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인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부흥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르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교부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목회 서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글이 적혀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뭐예요?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는 반복되어서 보여주는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족에 모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위기가 오면 모여서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은 로마가 득세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영장이 되어 천년의 로마는 땅으로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 없는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어떻습니까?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금 교회가 갱신되어지죠. 이것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캘빈, 지빙글리, 여러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담임 목사님이셨죠. 성서학자였죠. 종교개혁자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목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회 지침서에는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모이고요, 교제하고요, 봉사하고요, 섬기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예배라는 사건이 딱 멈추는 순간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것은 교회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딴 건 몰라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정기적인 예배가 그 가정에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000년간 교회가 타락할 때, 신음할 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돌아가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1522년도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함께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가정의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얼마나 큰 책임자입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역사를 보아도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는 설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공동체가 모여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갈 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부모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멈추면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요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언약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똑같은 고백이 공유되어지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이젠 청교도 시대가 되죠. 이때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엄격하게 지도하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가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멈춘 가정은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뭔지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가정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순간, 그 가정 그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정상적인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시대 때에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도에 그들의 신앙을 다 집약해서 만들어서 고백했던 그 책이 함께 발간될 때 함께 나왔던 가정 예배 모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그들은 만들어가며 그들의 삶의 기준이 생겼죠. 첫째,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한다. 둘째,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셋째,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되게 한다. 이 청교도인들의 3대 신앙의 유산들을 지키기에 세상이 또 너무 타락하여 나는 지킬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배 하나 타고 신대륙을 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되기 시작할 때, 다시금 교회가 갱신되며 그 사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님이기도 했죠. 이분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가정 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려오는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통로가 어디라고요? 가정 예배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봉주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새 생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왔던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뭘 경험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던 축복된 나라였습니다. 1918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죠. 기독 잡지가, 성경 잡지가 가장 처음으로 발간될 때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놀랍게도 가정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 진짜 예수 믿는 집안인지를 구별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가정예배에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수신제가 요소로다. 나라 쫓아 뺏겨버렸던 그때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수신제가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우리 자녀 세대 소망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빼앗겼던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믿음의 용장들이 세워졌고 전쟁의 폐허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오신 줄 믿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썼던 교과서입니다. 곽알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 목사 필휴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임직하려고 할 때 이 질문 반드시 하십시오. 임직 시치 질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네 번째 보면 누구누구씨 전가족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교회 집사님 된다는 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누구누구씨 가정 예배에는 드리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정기적인 가정 예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1922년도에 발간된 이 헌법엔 이렇게 적혀 있죠.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명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힘쓸지니,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적 원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루겠다. 한마디로 너에게 자녀 주고 그 자녀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걸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거기 도착도 안 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걸음부터 뭘 점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걸음을 두 가정이 같이 가요. 한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 두 번째 가정은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간다는 얘기는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는 이사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걸음 쭉 가면 이 시대가 타락하여 심판받아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은 복 주실 거 맞죠? 우리 가정은 축복해 주실 거 맞죠? 라고 믿어서 지금 그 걸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두 가정을 하나님이 가정 예배로 대조시키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롯의 가정에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인생 걸고 지금 그걸은 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고 롯의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시고 이 말씀이 적히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건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 맞죠? 라고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릴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여기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장막 이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복 받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걷는 걸음마다 정기적으로 멈추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근의 땅이었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니 기근의 땅마저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칭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산성교회 모든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강력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 가정 예배 얘기는 단지 30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가정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부모 세대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모형을 보여줬던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니 교회 가정에서 좀 뭐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영적 원리를 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제 노아의 가정예배, 아브라함 가정예배,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모세,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해야 될 영적 실천의 많은 말씀들.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예배는요,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예배는 무엇일까? 우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예배가 시대마다 교단마다 그 정의와 형태가 다 달랐어요. 그렇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예배란,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알겠는데요, 동의는 하겠는데요, 우리 집에는 이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정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건 도대체 그 걸림돌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그 걸음 가봤더니 이게 디딤돌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가정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정 가운데 걸림돌처럼 보였던 것들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오해를 좀 풀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인데요, 가정예배는 성인예배의 축소판이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해가 뭐냐면 마치 우리 산성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형식, 그 경건함, 그것을 그대로 축소판 미니어처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의 본문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일관적으로 그 본문을 말씀하실 때마다 형식에 대한 사건을 관심 갖지 않으시고요, 늘 사건이 있었는지를 관심 갖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가정예배 한번 보세요.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모였고 하나님 기억했고 감사했다는 사건만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 안 드리면 7위까지 할 정도로, 그것도 총회 7위서까지 적혀있을 정도로 엄격했던 청교도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가정예배에 대한 지침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긴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 떠들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30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과 20대 청년 아들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적어도 지금 내 자녀가 유치원생이라는 거, 20대 청년이라는 거 아는 이 부모는요, 그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큼의 경건함과 그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거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저는 저희 자녀가 저한테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집안이지만 요즘도 그렇습니다. 2, 3일에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이 와요.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형태가 안 좋아, 형식이 안 좋아, 앉아봐, 지적하고 혼내고 교정하면 여러분 가정예배 됐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2000년 교회에서 문헌들을 봐도 가정예배에 대한 핵심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십니다.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가정예배 한 번 하든 몇 번이 나와요. 하지만 가정예배는 그래, 형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 교정시키느라 플레잉하느라 지치는 게 아니라 프레잉,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집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가정예배를 2차 저차 끝내갑니다. 하지만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는 예배 드렸을까? 제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오늘 말씀이 기억이나 나니? 그러면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해 예배 망쳐버린 아들, 저까지도 예배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주의 말씀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정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줄 수 없어요. 믿음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자녀를 교정시키느라 지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 10년 가운데 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촬영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뒷배경으로 좀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은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 몇 컷 찍어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쓰시고 아니셔도 돼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찍었던 찬양하는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네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전 단 한 번도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눈도 감고 손도 들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런 모습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모습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늘 누워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요동치 않는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 어린애들이 이렇게 위선적일까? 이거 사진 이거 다 조작인데, 이거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에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장난치고 또 집중하니 또 까먹은 내 씹어 또 혼냈는데 아니었네. 까먹은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원한 거예요. 누가 봐도 탐스럽고 향기나고 풍성하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자녀는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인 거예요. 여러분, 봄에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물이 부어집니다. 햇빛이 비춰집니다. 땅 위로는 아무런 일도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차일까? 이렇게 드리는 게 무슨 믿음의 변화가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물 주는 나무 안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어보면 계절만큼 자란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 행동이 교정되는 게 가정 예배 시간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그 모습을 변화시킬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 귀에 또 한번 들려지게 하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자, 오해 한번 풀어봅시다.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가정 예배는 자녀 때문에 하는 영적 숙제 시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딱 되는 순간 숙제 끝. 가정 예배를 잘 드리다 말고도 멈추시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히면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적힌 적이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만 120세 느보산 오르기 바로 전까지, 내 자녀는 물론이고 내 손주까지 세상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우리 자녀와 우리 조선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며 전하며 삶으로 보인 믿음의 걸음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자꾸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 예배를요,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나눠지지 않고 불편한 얘기들만 오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얼굴 피는 게 어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애들은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 그 믿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지적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어려움의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딸이 무슨 생각해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내 인생 흔들려서 괴로운데, 우리 어머님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는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 성장해서 청년 되어 부모를 떠나 살아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있으면 손들어 찬양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영성의 실력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적한다고 안 변하잖아요. 감동받을 때 변하잖아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희생이, 섬김이 내게 부어지면 그것을 하는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그 사랑이 부어진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진짜 변화시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마음속에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친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정예배는 시작.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많은 가정이, 우리 가족 다 못 모입니다. 우리 가족 다 흩어져 살아서 가정예배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8시 반에 드립니다. 4분 전에 저희 집에서는 가정예배가 시작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저희 집 가정예배를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지난 12년간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안 멈췄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이 시간에 제가 산성교회 와서 말씀 전하느라 가정예배 못 드리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부산 산성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요, 제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그 시간에 우리 자녀가 학원에 있느라, 그 시간에 우리 자녀가 군대 가 있고 유학 가 있느라 이 자리에 함께 못 모이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면, 적어도 그 가정이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한 명만 그 자리 지켜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자리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고 8년 정도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중에 꽤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혹은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혼자 와서 사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벌써 10년 전 얘기죠. 한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딸아, 이번 주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 너 기도 제목 뭐니? 한국에서 부모님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이번 주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밤 9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단 5분이라도 그 시간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가 그 가정에 간증되어지도록, 기도 제목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하나님 더 주목하시사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삽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유학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한 명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시에 가정 예배를 한다. 우린 정기적으로 이때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족이 기억하고 단 1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간증의 감사 제목으로 바뀔 걸 우린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 가정마다 자녀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음란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물질주의.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안 쫓아오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갈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자녀지만 월요일부터 또 학교를, 직장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뭘 만나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설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더 큰 돌멩이 있다고, 더 큰 스펙 있다고, 사울의 칼 있다고, 갑옷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이길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펙을 키우고 더 큰 돌멩이 들고 나가도 세상의 골리앗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짜 쥐어줘야 될 진짜 무기는 더 큰 스펙,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멩이 어쩌다 우연히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 주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자녀 세대를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부모로 교회 섬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죠. 가정예배 다시 세워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